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쓰신 모르드게, 사람 모르드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범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여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결국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을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굉장히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너가 애써도 너가 안 해도 구원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정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 마귀가요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틈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셔야 되고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화살을 굉장히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화살을 굉장히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으시면 이 시대에 막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 그러면은 이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겉에서 나타나는 어떤 덕이라든지 겉에서 나타나는 어떤 도덕을 지키는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경건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godliness라는 말입니다. 이 godlines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이 경건의 그 모습, 또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이 시대, 이런 시대라도 정말로 어떤 이렇게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정말 잘했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정말로 겸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때 모세가 정말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가가지고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또 2번 쳤습니다. 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내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화를 냈기 때문에 잘못 대표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 대표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능력을 받는 거라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매일 삶 가운데 새롭고, 매일 삶 가운데 성장하고, 매일 삶 가운데 거룩해지고, 정말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또 큰 목회자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사실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이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정말로 막 화내고, 자꾸 욕하고, 자꾸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어쩔 때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무엇을 받게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찬스들을 정말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거 다 힘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열매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사용받기 원한다. 그리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여러분 삶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책을 읽으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는 뭐냐면 생각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와이프가 또 남편에게 대할 때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와이프가 그렇게 대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가지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뜻이 같아지지 않으면요, 화해나 거기 안에 행복이나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불완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갖다가 정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고, 그리고 서로의 뜻을 갖다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서 하나 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다 그래요. 여러분,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뜻 안에서 행할 때 행복해지고 정말로 기뻐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 있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죠. 그냥 내가 저 사람 참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거는 사랑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하였어요. 좋아하라고 명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좋아해, 그 사람을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외모를 하는 것과 저 사람 정말 치장하는 것과 저 사람 화장하는 것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그 사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 매너리즘도 그렇고 그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즉흥적이에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딱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거예요, 사실 좋아한다는 것은요.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매너리즘이나 그 모든 것이 좋아, 그냥,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 그 왜 좋아하게 되는 거냐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도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치장하면 참 이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그래요, 여러분. 뜻이 맞을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맞을 때에 여러분 거기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든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요, 반드시 뜻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동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알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막 봐요. 성경을 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성경을 막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아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가지고 나를 향하신 어떤 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내 삶에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지만 정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뭔지를 몰라요. 헌신하지 않는 이상. 이 헌신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인님, 나에게 정말로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이 뜻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해요. 이 뜻이 안 보여졌을 때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 순종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편적으로 그냥 하나님 뜻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발견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키면 할게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시키는 일은 내가 행할게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예.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두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못할 일들을 여러분 시키시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다. 아멘. 아멘? 내가 못하는 것을 절대로 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성을 아세요. 우리의 성품을 아세요. 우리의 성격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 정말 이건 못해, 이 사람 시켜도 못해 하는 일을 안 시키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아니면 그 일을 시키시기 전에 훈련시키시던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그분께. 아멘. 그분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동행이에요.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발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뭘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시든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랑 플레이 게임 하지 않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 우리에게 몰래 감추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작 알고자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무시하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상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게 내 뜻을 행했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귀한 여사에게 돼. 근데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벗어나잖아요. 벌써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예. 이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니까는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선하신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허용하시는 뜻에 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짜 원하고자 하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용해서 오는 뜻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구했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어요. 근데 계속 왕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왕을 구하니? 그러면 너에게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이제 왕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왕의 시대가 오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했어요. 괴로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겪기 시작한 건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랑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생겨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으로 가잖아요. 그럼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허용하신 뜻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 온전하신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절 후반절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게 저는 온전하신 뜻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뜻 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고요. 근데 어쩔 때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 안에서 있는 은사와 사명들인데 이게 다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갖는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는 사명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더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더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선교를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 되는 거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강조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죠? 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해. 서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아멘?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을 해요, 자꾸. 여러분, 물론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서는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떤 것을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들은 무시하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만,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의 것만,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만 너무나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라면요, 주님 안에서 같은 것입니다. 아멘? 사명이 다르지만, 은사가 다르지만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봐요. 또 어쩔 때는요.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래요. 왠지 아세요? 그게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의 은사가 최고야. 다리의 은사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리기 시작해. 비난하기 시작해. 그거를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그런 비난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야. 내가 받은 사명만 최고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서로 부족함을 채우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못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발로 식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가. 손이 해야죠, 그거는. 아멘? 발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걸어가고 뛰고 운동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발은요. 여러분, 밥을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은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추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잔약한 부분이라도 다 아름다워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것은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은요, 약한 부분일수록 더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셋,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또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예요.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죠. 또 세상의 뜻과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도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그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뜻을 갖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아멘.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우리가 행할 수 없으면 그것은 경건이 되질 않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를 해요? 기도해요. 에스더도 뭐 해요?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지식으로 들어가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멘. 여러분이 머리에서 안다 그래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말씀도 지식으로만 쌓이면은요, 사실 뭐겠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에스더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말씀 기도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을 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죠. 네.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속원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 기도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는요,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주의 영을 통해서 주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형상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영광과 영광으로 화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말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책을 본다든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갖다가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 어떤 그림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보면 그림이 생기잖아요, 머리 안에. 그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책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만든 게 바로 영화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생겨요. 어떤 그림이 보여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도를 해도 주님의 형상, 주님의 임재,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막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오늘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형상을 봐야 되고요. 여러분, 아멘? 말씀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하다는 게 뭔가라고 말한다면 저는 열매 맺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숙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는 금방 받아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막 방언도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막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고 여러분들 거 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또 받아요. 여러분. 은사는 금방 받아요. 여러분. 근데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심어야 되죠. 자라야 되죠. 또 그리고 열매도 빨리 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숙함이 없어. 어떤 사람은 성숙함이 있어. 근데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아멘? 우리가 능력에 가진 거에 반해서 또한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은사도 잘못되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어떤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숙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아멘?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들어오면 자라요, 안 자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안 자라요. 그 상태예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나무가 서 있지 안 바뀌어. 시절이 지나도 나뭇잎이 안 바뀌고요. 여러분, 바람만 불면은 이파리가 그때 떨어져. 그것도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예 죽은 채로 그렇게 서 있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죽어 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은사는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바꾸기 힘든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가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모습 가운데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전도의 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파괴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파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무르익질 않아가지고 성장하지는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은, 내가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못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인격 가운데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용서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그런 게 있죠. 정말로 이렇게 막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해. 시기 질투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또 여러분이 어떤 버릇 가운데서 누구를 막 자꾸 비난해. 아니면 가십해.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참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은사는 받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정말로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웬만해서 안 바뀌더라고, 사람이. 그런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것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녹이셔야 돼. 불광로에서. 아멘. 그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항상 이것이 진짜라고 봐요. 진짜 경건함이 진짜예요. 진짜 경건함이, 여러분, 오늘날요, 저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주님의 모습보다는. 정말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신 걸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행한 걸 보시고요. 한번 이 세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맞죠? 그거는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하고요.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는 반드시 그 경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요. 그러면서 고쳐나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한때는 용서하지 못해서 근데 난 용서하는 사람이 돼. 한때는 친절을 못 베푸는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 아멘? 여러분, 하루는 내가 남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해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그게 인격의 변화예요. 그거는요. 내가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의지함으로만 돼요. 아멘? 진짜로요. 안 고쳐져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요, 전적으로 의지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 훈련을 시킨 줄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만나도 오고 물도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다윗은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광야로 가지 않았어요. 훈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기의 뜻을 세우죠. 자기의 뜻을 세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말씀 한 군데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죠.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 절부터 보겠습니다. (5) 절부터 (8) 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네.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주님을요. 아멘.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세요. 기근이 와도요 계속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요 그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아멘. 아멘. 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보니까는 짐승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여러분. 아멘. 때로는 우리가 물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라고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네,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네. 왜냐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한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